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9쪽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큰 틀로 보게 될 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하여서 들어가는 서론, 도입부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이제 15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본론으로 그 내용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장 18절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는 이 복음에 필요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현재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진노를 벗어나게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먼저 좀 눈을 옮겨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진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끝자락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진노가 어디를 향하냐라는 것은 18장 그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중간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18절 가운데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진노,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는 부도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부도덕한 삶은 결국엔 뭐냐면 이웃, 타인, 타자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불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경건은 신에 대한 어떤 자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자세가 상실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이 두 단어는 궁극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타인, 이웃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온전하지 못한 삶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제가 지금 강단 위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서 이 땅에 과연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마치 예수님처럼 의롭고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타자와 타인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그 누가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냈냐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그 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렇게 흠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을 전부 다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그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의 다스림과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과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 아래,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복음을 찾게 되고 복음 아래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준다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을 좋게 해준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 네트워크나 인프라의 어떤 확장을 해주는 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가치를 두고 있었던,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겠죠. 제가 방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비로소 그때의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삶,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변화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이제 직장을 다 접어버리고 학업도 하던 거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라든지, 아니면 어디 산속에 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그 기도만 하라든지, 아니면은 미전도 종족에 가서 선교를 하라라든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어떤 표면적인 상태, 지금 하고 있는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맺고 있는 관계라든지, 그리고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은 그 믿음의 대상과,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생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왜곡과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대부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경건생활과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살려면 그러려면 결국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불명확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상당히 왜곡되기도 하고 편협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열정적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신중한 사람, 이 두 부분을 잠깐 나눠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열정만 있는 사람은 뭘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라고 그냥 섣불리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예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계시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사고와 내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엉뚱한 행동이나 그리고 생각들은 때로는 자기 만족에 또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책감과 좌절감 그리고 실패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나를 이제 내팽개 치시고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초라한 나의 모습을 이제 벌하시고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신중한 사람 그리고 행동을 굉장히 신중하고 천천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몰라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렇게 두 가지 부류를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러한 부류든 저러한 부류든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 그 모든 그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왜곡되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데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어떤 어떤 강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 강도는 여전한데 그 방향이 잘못된 왜곡됐을 때 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위기라고 했을 때 이 교회 위기는 열정이 식었다라든지 그리고 그 열심이 없어졌을 때라기보단 그 열심과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될 때 그때 더 위험합니다. 그때 더 위기입니다.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곧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광신하게 됩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맹신이고 광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정점을 찍었을 때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초연한 태도를 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어떤 절대자에 대해 갈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전부 다 있어요. 1500년대에 스위스의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였었던 장 깔뱅이라는 종교개혁가가 종교의 씨앗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종교의 씨앗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종교의 씨앗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열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심겨져 있다는 것을 칼빈이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부 다 넣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피조세계 가운데 전부 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고 그리고 감추어 계신 것 같지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창조의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속성과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전부 다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그 피조물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로 나타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 어떤 그 열망하는 마음 그리고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숭배가 됩니다. 21절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말로는 혀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감사한다라든지 이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둡게 되고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결국엔 영원하신 하나님 대신에 썩는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전부 다 바꿔서 그것을 예배하고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됐을 때에 40일 동안 받게 됐을 때 그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그 인도하여 낼 애굽 출애굽하게 낼 구원자를 만들어내라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썩어질 것 일시적인 것을 만든 그 금 송아지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죠.
21절부터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잔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은 전부 다 날 위한 것이 됩니다. 예배도 결국에는 나의 잘됨, 내가 저주를 피하는 것, 그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봉사와 헌신도 내가 어느 정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서 헌금도 어쩌면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리고 다 내 어떤 명예와 내 의를 위하여서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 경제적인 활동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다 결국에는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날 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어야 되겠고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사야 되겠고 그리고 내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완전한 삶의 그 어떤 경지에 도달되어야 되니까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날 위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깨닫는 자는 예배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다 하지만 이것이 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활동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서 내가 기꺼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여서 내가 넘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할 수 있고 헌금을 할 수 있고 선교를 하고 할 수 있고 내 안에 넘쳐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전하는 전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구원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전부 다 날 위해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삶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기독교적인 형태만 띈다고 해서 그것을 의무나 책임을 다 하고 스스로 만족을 얻고 그리고 내가 이걸 다 했다라는 그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전부 다 예배나 봉사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예배에 대해서 예배 빠졌을 때 봉사 빠졌을 때 헌금 하루 빠졌게 됐을 때 하나님께 심각하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맡은 주일 예배의 그 어떤 봉사들이나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어떤 직분과 직책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혹 이것을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는다라든지 혹 내가 이걸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내 앞길을 막으시더라든지 혹 내가 이것을 더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더 잇따라오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경건의 상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다 그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방금 단편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상상해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곡되지 않은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수동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바로 성육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부활하심과 재림,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역이겠죠.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했었을 때 내 자녀가 어떻게 대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라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일률적이라면 다 교회 안에 있죠. 다 예수님 믿죠. 하지만 영혼에 대한 문제는 이 땅에서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신앙의 고백을 전부 다 압축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흠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는 날마다 저주 아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운데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좌절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좌절케 하시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우리의 잘됨과 못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믿음의 내용, 그 사도신경을 이제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할 때에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그 조목조목 하나씩 이렇게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백할 믿음의 내용, 복음의 요약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한 가지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축구 얘기긴 한데요. 축구 얘기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보면 11명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패스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전개하고 수비를 전개하면서 이렇게 승리를 따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스포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늘 다 잘하는 선수만 있겠습니까? 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겠죠. 그런 선수 가운데 이제 감독, 멀쩡한 감독, 정상적인 감독이라면 야, 너 자꾸 상대편에다가 공 보낼래? 자꾸 상대편한테 패스할래? 너 그러면은 옷 벗어. 유니폼 바꿔 입고 그쪽 편으로 넘어가. 라고 말하는 감독은 없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선수와 정상적인 감독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의 팀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리로드라는 그 풋살 동아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풋살 5대5, 뭐 6대6을 했고 주말마다 이렇게 하는 팀이 있는데, 근데 이제 5대5, 6대6으로 이렇게 위에 7층에서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조끼를 이제 노란색 형광과 그리고 주황색 형광을 이렇게 각각 입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팀을 이렇게 짜는데 처음에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팀, 진 팀으로 이렇게 해서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눈 팀을 한번 나눠진 팀이 이제 2시간 동안 쭉 같은 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한 10분 플레이 하고 나서 다시 가위바위보해서 또 진 팀 이긴 팀 해가지고 유니폼 갈아입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니폼을 계속 갈아입게 되니까 내가 주황색을 입을 때도 있지만 노란색을 입을 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내가 계속 이렇게 내 옷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팀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그 친구는 굉장히 상당히 공을 잘 차는 친구고 축구를 잘하는 친구인데 이제 막바지 이제 한 2시간, 1시간 반쯤 이르렀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공을 받아서 자꾸 이제 상대 팀한테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패스 미스가 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근데 자꾸 상대방이 공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내는 거 보니까 제 속으로 이상하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갑자기 공을 가지고 몰아가더니 자기 진영으로, 그러니까 저희 진 같은 팀이었어요. 우리 진영으로 가더니 갑자기 멋있게 골을 팍 넣는 거예요. 우리 팀이랑 상대 팀이랑 다 놀랐습니다. 너 뭐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왜 하면서 이렇게 자기 옷을 딱 봤는데 내가 옷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그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 완전한 삶 살지 못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너 유니폼 벗어, 저쪽 팀으로 넘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게 됐을 때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하지 못함을 인해서 다시 그 옷을 벗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체성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동을 느껴서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 벗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러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누구 팀이야? 를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 팀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자책골을 넣었고 또 상대방에게 패스 미스를 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오늘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흠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차피 완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흠 없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반복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여전히 의롭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린 참 자유함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의 제목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찬양합니다. 예,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의롭다함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우리를 보배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일들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날 붙드시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우리 실패와 우리의 좌절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일이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그 길이 주 바로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새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헛된 것, 허망한 것, 그것을 믿고 숭배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재조정하고 새로 고침하고 그 믿음의 갱신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힘내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의롭다 할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흠없다 할 수 없는 완전하지 못한 다 것들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주께서 내어놓으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배롭다 여겨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빼앗길까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진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놓여진 그 구원을 깨닫는 자로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랑에 힘겨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 앞에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셔서 우리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빼앗길 두려움과 무서움을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변치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변하지 않아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거기에 의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자유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구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경제적인 활동과 밖에서 맺는 그 관계와 네트워크 전부 다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날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미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이웃을 향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재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